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3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위기를 만나서 자기의 경험과 생각으로 그것을 타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자기의 기존 가치가 흔들려요. 그럼 그때가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또 더 큰 현상에 이 눈에 보이는 이 더 큰 현상에 마음이 더 치우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게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이때에 상대의 두려움을 극대화시키고 또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엄청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협상하는 자들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어제 읽었던 18절에서 25절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제 강해하는 이 편의상 구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읽어야지 좋죠. 랍사게는 유다의 그 협상단 대표들과만 상대하지 않고 성위에 있는 백성들도 자신들의 그 강온 양면 전술을 듣도록, 당시에 이게 국제 공용어였던 것이 바로 아람어예요. 근데 그 아람어가 아니라 유다말 히브리어로 말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자죠. 외국어에도 능통한 자죠. 랍사게가 아람어 대신에 히브리어를 사용한 이유는 히스기야의 이 사신들은 물론 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자기들의 말을 듣게 함으로써 유다 백성들 사이에 혼란을 조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백성들이 왕인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하면서 백성들이 백기투항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간질,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지금 랍사게 왕과 랍사게의 그 왕이 누구예요? 랍사게의 왕 사네립, 사네립의 말을 전하는 거죠. 근데 랍사게는 지금 어때요? 이간질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 사신들이 왕과 백성들을 이간질 시키려는 그 의도를 눈치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랍사게에게 아람어로 말하라 이거죠. 이걸 요청해요. 예. 근데 랍사게는 그들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딱 거절하죠. 그리고 더욱 큰 소리로 말해요. 그러면서 먼저 성위에 앉은 사람들을 협박해요. 여기 성위에 앉은 사람들은 이게 일반 백성이 아니라 아수르에 맞서 예루살렘 성을 수비하는 군사들이에요. 이게 군사들 성위에 앉아 있는 거죠. 위에. 예. 랍사게는 유다 사신들의 요청을 묵살하고 계속 유다말 히브리어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성의 군사들도 너희들 이제 포위됐어. 이제 보급이 끊기게 되면은 니들 똥오줌을 먹을 수밖에 없어. 네가 싼 똥 먹고 네가 싼 오줌 마실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주 비참한 지경이 될 것이라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마리아가 3년 동안 어떻습니까? 포위를 당한 후 멸망된 걸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사람까지 자식까지 잡아먹고 그러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랍사게는 그들에게 더욱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랍사게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전해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 니네들 속지 마. 그러니까 랍사게는 지금 왕과 병사,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이간질시키려는 그 요설로 현혹하는 거예요. 요설로. 근데 얘네들이 지금 모르는 게 하나 있죠. 벌써 이때는 비밀 수로 건설을 다 해서 물도 다 공급되고 있어요. 그렇죠? 싸울 준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30절, 32절을 30절에서 3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예, 랍사게는 지금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걸 알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도 믿지 말라.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길 외에는 니네들 살아날 방법이 전혀 없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아수르에 항복하는 길만이 너희들이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실 수 있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회유해요. 그러면서 또 장차 또 그들을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이주시켜 주겠다고 혹할 만한 조건을 말해요. 그러나 이런 말들은 믿어서는 안 돼요.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아주 악명이 높은 자들이었어요. 성경에서도 증언해요. 그들은 다른 민족을 사람으로 대접한 기록이 없어요. 나훔서에 보면은 그 잔혹함이 여실히 기록돼 있어요. 나훔서를 잠깐 볼까요? 나훔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볼게요. 나훔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소리, 뛰는 말,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자 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그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게 아수르의 모습이에요. 예. 이런 아수르가 이들에게 항복하면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이주시켜서 너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좀 회의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다들 이렇게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한 지금 영적 전쟁 상태에 있어요. 사실은 전시예요, 전시. 인권, 민주 등을 내세우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고들 있어요. 정치인들이 그렇고 교육자들이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들의 요설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기한테 직접 금방 와닿지 않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정당은 없어요. 정당. 그렇다고 우리가 투표를 안 할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투표 기준은 무엇입니까? 투표 기준은 진보 보수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나 안 되나 이걸 보고서 우리는 투표를 해야 돼요. 미국의 경우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뭐 온전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트럼프가 그리스도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공약을 내걸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를 그래도 뽑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곧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또 우리는 이 기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투표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창조 질서를 따르는 후보자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후보자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도덕적으로 흠결이 그래도 덜한 후보자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을 꼼꼼하게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쉬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취해 있어요. 잘못된 거에 취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예, 지금 아수르의 이 사네립이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사네립 자신이 신보다 위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신들은 우상이기 때문에 사네립의 말이 옳을 수 있어요. 예, 당시 아수르는 그 근동 지역에 적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정복한 지역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신들이라 하는 것들은 자기들이 관할하는 지역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니네들 그렇게 믿어봤자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들이 어디 있냐 이 말처럼 사실 그 지역을 지키는 신이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힘이 강한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것일 뿐이죠. 예. 그냥 힘에 의해서 점령당했어요. 즉 신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런 가상의 존재를 신으로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그 사람들을 지킬 수 없지요. 신이 아니니까. 물론 그렇다고 아수르의 진정한 신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 역시 우상일 뿐이죠. 즉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무수히 많지만 참 신은 하나라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소위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다 인간의 우리 관념 속에서 만들어진 자기들을 위한 가상의 존재들일 뿐이에요.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요. 예. 근데도 오늘도 얼핏 들어보니까 어떤 유튜버가 저기 양중가 있는 그 허모시 거기 뭐 하늘궁인가 거기를 가서 거기가 돈을 엄청 잘 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데 아련한다고 하더라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2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 근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걔네들한테는 일요일이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꽉꽉 찬다는 거예요. 뭐 무슨 뭐 저기 뭘 봐주고 그런데나? 그런 신을 왜 믿어요? 기껏 돈이나 벌게 해준다, 잘 된다. 그냥 가상의 존재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사람에게 도움이나 복을 주지도 못하고 또 재앙도 주지 못해요. 그것들은. 그렇죠? 자기가 잘못 믿고 잘못 신념에 갇혀서 재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참된 신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죠? 예. 그분이 누굽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세상 모든 일에 원인이 있듯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도 그것을 지으신 분이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그 창조주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존자라고 하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 이삭과 야곱의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짓고 이스라엘을 택하시어 당신의 선민으로 삼으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지금 열왕기서 저자는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네립의 이 망언도 그냥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기록할 당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아수르는 오히려 바벨론과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남유다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은 결과 결국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에게 망하지요. 예,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던 시기가 바로 열왕기서를 기록할 때입니다. 열왕기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는 그 준행하는 그 나라와 민족은 그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지금 그 교훈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무수히 많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홍해를 건넌 사건, 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쪽 건너오고 나니까 저쪽은 다 수장시키고, 또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 사건, 여리고성 무너지는 사건, 수많은 외부의 침략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흩어졌다가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다시 모여갖고 2000년이 넘게 있다가 모여갖고 다시.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참 신의 역사로
우리가 볼 때만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뭐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뭐 영국이 어떻게 했고 뭐가 어떻게 했고 해서 뭐 지금도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자체가 어때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의 체험자입니다. 증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좀 아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여기 참 36절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에요. 감동이 와요. 랍사게가 그토록 막 채찍과 당근으로 겁도 주고 회유하면서 왕과 백성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데 랍사게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더구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왕이 왕 같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위태하고. 그런데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가 망해요? 이런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망할 수가 없어요. 왕과 백성이 서로 신뢰하는 나라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랍사게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토록 그냥 떠들었음에도 백성들이 잠잠해요. 그것도 지네 나라 말도 아니고 말이야. 열심히 공부해갖고 히브리 말로 막 떠들었는데도 잠잠해. 랍사게는 한쪽으로 참 무안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또 한쪽으로는 공포심도 들었을 거예요. 이거 뭐야? 우리가 왜 가만히 침묵하면 더 무서워요? 백성들이 아우성치기를 바랐는데 모두 잠잠하니 놀라기도 했고 공포심도 들었을 거예요. 여리고 성 무너졌을 때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그것도 미스테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7일째 7바퀴를 돌고 7명의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뭐라고 그랬어요? 외치라고 했죠. 6바퀴 돌 때까지는 외쳐요, 안 외쳐요? 침묵이에요. 조용해. 아무 변화가 없던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7번째 돌고 난 후에 나팔 소리에 따라 일제히 함성 지르자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소리 지를 때 지르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아우성 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우성 친다고 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시편 46편 10절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 모세도 했죠. 신명기나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라고 하잖아요. 사무엘도 이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가 아우성 친다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많은 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안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말 많으면 공산당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말 많은 사람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치인은 더욱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하도 많이 말해서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현혹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가장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구원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귀한 거 받고 여기서 욕심을 내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물질이나 권력이나 외적인 것에 그걸 가지고 많은 말로 접근하는 사람들 경계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가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어디 가서 무슨 어디 기도원 가서 뭐 하면 거기서 뭐 무슨 대박이 나고, 이런 사람들 경계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대적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했던 히스기야가 2번에 걸친 아수르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사탄은 동원 가능한 것들을 무엇이든지 내세워 우리를 위협해요. 때로는 달콤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걸 이상히 여기거나 그 위협이나 회유를 두려워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니 사탄이 위협하고 미화해서 위협하고 또 회유로 유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흔들리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아무도 우리 앞을 막지 못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없어서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매일 자신이 가진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건강이 주를 위한 것인지, 내가 가진 물질이 주를 위한 것인지, 만약에 권력이 있다면 권력도 주를 위한 것인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주를 위한 징검다리가 되기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